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 우리 함께 찾으신 분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58번째 순환의 때가 시작되었다 12번째 소제목으로는 대제사장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을 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자, 오늘은 대제사장 가야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대제사장이 누구였을까? 가야바입니다. 근데 마태마가 때로는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이르러서 대제사장 그러면은 두 사람의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한 사람은 안나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근데 대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나스였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에서 은퇴, 공식적으로는 파면됐는데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사두개파 중에서 대제사장 당파 중에서 가장 어른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안나스였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D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직위를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가야바입니다. 같은 시기에 총독은 누구였을까라고 할 때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가야바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라고 할 때 가야바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안나스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어디로 먼저 그를 끌고 가는가라고 봤을 때 가야바에게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안나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13절. 그래서 그는 굉장히 그 당시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요한복음 18장을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예수님을 안나스는 가야바는 어떤 인물일까라고 할 때 그는 예수님을 죽음을 결정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결정한 인물이 바로 가야바인 겁니다. 최고의 법정이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장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국회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국회 의장은 우 의원인 걸 다 아시죠? 국가서열 2위, 이런 것처럼 그 당시도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이제 법정, 재판관 역할도 감당하는데 그때 최고의 권력 의장을 맡은 사람은 대제사장이 의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두 번째,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고 백성들이 인기를 얻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을 위험 인물로 간주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의 소요와 로마 탄압을 피하기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공식적으로 제안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0절. 예수님이 체포가 된 이후에 먼저 안나스에게로 데려갔고 그 다음에 안나스가 가야바 법정으로 옮겼던 사실이 요한복음 18장 2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부터 65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일컬어서 신성 모독으로 간주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사형에 처하자
라고 하는 어떤 이런 판결을 얻어냈던 인물이 바로 가야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정치적 현실과 타협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준수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 이익과 체제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예수를 죽여야만 했던 정치적 어떤 그런 또 개인적 이익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더 나아가 빌립보와 긴밀한 협력 관계에서 로마와 어떤 정치적 조율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조율할 줄 아는 그런 정치꾼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체포되도록 주도했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이제 성경을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볼 건데요. 요한복음 1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 찾으셨죠?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래서 가야바는 AD 18년에서 36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함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처럼 먼저 예수님을 종교적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죽어야 함을 주장한 사람이 대제사장 가야바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 예수님은 잡히셔서 어떻게 신문을 받으셨을까요? 비공식적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편집하기 어렵지 않게 오늘의 현실과 자꾸 이렇게 오버랩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두 번째, 비공식 신문을 주관한 사람이 누구였을까라고 할 때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였습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찾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18장으로 먼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 이제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13절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아니 가야바에게로 끌고 가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누구한테로 먼저 갔다고요? 안나스. 그러니까 실질적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다? 안나스가 가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명목상 대제사장은 사내들의 공회의 의장은 가야바였어요. 근데 실질적 권력과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그렇죠? 안나스. 놓으셔야 되는데 아직 안 났어요. 대제사장의 권력을. 그래서 안나스에게로 먼저 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가야바는 유대인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이게 이제 가야바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26장을 주로 볼 건데요.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26장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그게 이제 요한복음과 다르죠?
근데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해 준 겁니다. 거기 이미 모여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모이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과거형과 현재형과 진행형과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종합해 보면은 이미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이었다는 거죠. 계획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그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요건 이제 그 다음에 부인하는 사건을 조명하기 위해서 이제 요 한 말을 더 이렇게 이제 기록한 거죠. 59절.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주도한 사람이 가야바예요. 첫 번째. 근데 두 번째 비공식 신문을 주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거짓 증인들을 동원합니다. 거짓 증인을 동원합니다. 어떻게 동원할까요? 마태복음으로는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거짓 증인이 많이 왔어요. 근데 얻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에게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침묵하더니 대제사장이 그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드디어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한마디 합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후에 인자가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한마디 딱 했어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대제사장은 어떻게 했어요? 가야바를 말합니다. 자기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도다.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다 들었도다.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 예, 사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사람들이 모여서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 침을 뱉고, 둘째,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고, 셋째,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그의 때리더라. 뭐 손바닥으로 때리는 거는 등짝 스매싱은 하겠어요? 가슴을 툭툭 치겠어요? 그쵸? 얼굴을 친다 이런 의미죠.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리스도냐? 야,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이것이 마태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찾습니까?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 14장 거짓 증인들을 어떻게 동원하는가 한번 볼까요? 55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얻지 못하고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이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그 다음에 60절도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아무 대답도 아니하니. 다시 묻죠?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드디어 예수님께서 한마디 합니다. 그랬더니 63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러니까 그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증인, 증거라는 단어예요. 결국 올가매는 거죠.
올가매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쨌든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였다는 거예요. 예, 그때는 예수님께서 한마디 딱 하는 동시에 대제사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무엇이라고 말했다고요?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야,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예, 예수는 사형에 해당됩니다. 그들이 똑같이 뭐 했다고요? 세 가지 했습니다. 침을 뱉었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예,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예수를 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모욕이죠. 경멸이죠. 무시하는 거죠. 업신여기는 거죠. 예, 예수를 가장 낮은,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굉장히 이상한 단어 할 건데 개와 돼지처럼 참 부정한 사람처럼 예수를 그들은 다루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본 것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유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는 것은, 그런 다음에 로마 총독에게 넘기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15장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거는 요한복음 18장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8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간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하면서 완전히 예수를 누구한테 넘겨요? 이제는 로마의 총독으로 파견된 빌라도에게 완전히 넘겨버리는 종교적 외식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최종 판결은 어디다 다 넘기는 것처럼 보이면서 뒤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 다 보셨죠? 똑같은 일들이 예수님을 넘기는 데에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물론 이제 빌라도 계속 빌라도라는 말을 찾아서 읽고 싶은 부분이에요. 볼까요? 그 한번 쭉 읽어 나가죠. 뭐 31절부터 볼게요. 여러분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럼 첫 번째 28절 첫 번째 일이라고 한번 적어 놓으세요. 관정으로 끌고 가니. 첫 번째 관정으로 끌고 갔죠? 네, 이제 그때 빌라도는 이게 아닌 것을 알고 놓아주려고 하면서 다시 이제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의 공의원들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이고, 우리는 죽을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총독께서 이걸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씨름을 하는 거죠. 어떻게 말장난인데 어쨌든 그렇게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33절 다시 이라고 적으세요. 다시 이, 두 번째 간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간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나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이제 법정에 있다가 나갔죠. 예,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여기다가 3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 세 번째 관정으로 들어간 거예요. 세 번째 판단, 이제 법정에 또 선 거예요.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다시 밖에 나갔어요. 예.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는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이제 몇 번이죠? 4라고 적어놔야 돼요. 관정으로 4번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번이나 이렇게 재판을 받는지를 그거를 보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읽으면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뭐 이런 거죠. 국회에 탄핵할 수도 있고 탄핵을 안 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 우린 지금 이걸 지나왔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놓을 권한, 놓지 못할 권한 4개 있다. 야, 너 그거 몰라? 내 말 잘 들어.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누구의 죄가 더 크다고요?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묵상해야 합니다. 물론 제가 다음 시간에 빌라도를 다룰지 안 다룰지는 몰라요. 근데 만약에 빌라도를 다룬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갈게요. 가야바의 죄가 클까요? 빌라도의 죄가 클까요? 읽었잖아요. 왜 저만 쳐다봐요? 빌라도의 죄가 더 큰 거예요. 그러면 헌법재판관 위원들의 죄가 클까요? 그를 탄핵해서 넘겼던 어떤 그 정당의 죄가 더 클까요? 지금 그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12절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쓰나, 이걸 오라고 적으세요. 오. 빌라도는 놓으려고 굉장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하면서요, 아주 얌체같이, 이렇게 간사꾼같이, 그래서 일부러 그런 식으로 읽어본 거예요. 지금 빌라도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관 안 되면 막 흔들려요. 예,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오는 그 배경에 그런 뉴스들이 나오다가 지금 쏙 들어갔어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막고 있다, 뭐 이런 뉴스도 있고. 예, 제가 하여간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의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예,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를 일부러 찾아서 봐야 돼요. 아니면 계속 현혹될 겁니다. 계속 현혹이 될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놓으려고 힘썼어요.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예, 다시 이제 데리고 나갔어요. 그렇죠? 그럼 몇이라고 적어야 돼요? 6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6. 그들이 소리질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위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에게 넘겨주니라. 자, 이것이 하나의 사건이에요. 지금 무엇을 살펴봤냐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로마 총독에게 넘겨주었어요. 근데 로마 총독은 그를 놓으려고 몇 번이나 힘쓰고 애썼을까요? 몇 번까지 적었어요? 최소 6번이요. 여러분 이것을 작은 것으로 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누구의 죄가 더 크다고요?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라고 하는 11절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마지막 때 누군가는 목사님을 넘겨주고 장로님을 넘겨주고 권사님을 넘겨주고 집사님들을 넘겨주고 자녀들을 넘겨주고, 이게 이제 어디 나오는 거냐 하면 마태복음 24장 가족이 왼수가 될 거래요. 서로 죽음에 넘겨주고. 그러면 잘 봐야 됩니다. 누구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넘겨준 자의 죄가요. 이제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팔아 넘겼어요. 그렇죠? 그러면 고종 황제가 죄가 더 클까요? 아니면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의 죄가 더 클까요? 우리는 그 이름을 명확하게 알고 있죠. 대표적인 한 사람. 물론 한 사람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가 그 중에 가장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 부역한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죠. 예, 그러나 또 그런 사회 속에서, 시스템 속에서 그냥 함께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게 이제 이 나라의 불행한 일이죠. 자, 근데 하여간 우리는 한 사람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극을 만든다라고 하고, 또 우리가 이 사순절만 되면 특별히 이제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이름은 우리에게 각인되어진 이름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도 다른 사람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데 예수를 넘긴 사람을 대제사장 가야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라고 누구의 이름을 계속해서 대내이죠.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렇게 우리도 사도신경을 그렇게 그 이후에 교회사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물론 그 말씀은 아마 11절의 말씀에 영향을 받은 거죠. 마지막 여러분들은 자기의 신앙과 믿음, 그리고 절대로 예수를, 절대로 성도를 팔아 넘기는 그런 것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근데 물론 빌라도가 무엇을 했다? 노력을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몸부림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런 몸부림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어떤 자리, 자신의 이익,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 타협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오늘 그 부분은 안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엔 그것이 없어요. 그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물을 갖다가 손을 씻어 이 죄는 나와 무관하다, 상관없다 하면서 죄를 씻었어요. 그게 뭘까요? 자기의, 이것이 자신의 어떤 경건이에요. 그건 위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손을 이건 나와 상관없어, 이건 너희들이 감당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외쳤어요? 우리에게 돌리소서, 우리에게 돌리소서, 우리에게 돌리소서. 분명히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손을 씻고 나와 상관없으니까 야 너희들이 알아서 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에게는 책임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역사를 보는 관점을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응용해 보시라고요. 우리끼리 할까요? 방송 끄고 리얼하게 다 얘기해 줄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볼 수 있는 시각을 키워야 합니다. 이것이 역사에서 무죄한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들을 넘겨준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그 책임이 더 작지 않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대항해 그룹의 당파들의 결국 그들의 그 당시 사내들의 공의원의 책임이 결국 가볍지 않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피를 내게 돌리소서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찾아왔나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주권 없이 또 돌아다니는 저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손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저보고 시대를 이런 식으로 읽어내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잘 풀어낼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또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정치 현실,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말씀 속에서 어떤 것에 대한 은혜를 입어야 할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심판을.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해야 합니다. 물론 이게 약간 이제 오바된 건데요. 이게 순서로 나가야 오바가 아닌데 그냥 다 잘라버리고 이 얘기하면 오바라고요. 그래도 한번 오바를 해봐야 되는데 뭐냐 하면 순교자들은 순교를 당한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이 내 피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신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는 누가 하는 걸까요? 순교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순교자들이 신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두 가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마태복음 7장에 6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 거룩히 힘을 받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권위가 무시되고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불행한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아니면 우리가 뭐 우리 민족의 5,000년 역사라고 그러면 5,000년 동안 우리 민족의 이런 순환의 역사가 있는 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데 되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고난이 없으면 의인이 나오지 않아요. 고난이 없으면 의인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난을 허용하는 것은 의인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을 할 때 굉장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기를 그냥 열받지 마시고 한쪽으로 치우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시국을 어떻게 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각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나중에 뭐 이제 방송에 나가지 않는 것을 통해서 좀 더 뭐 리얼하게 들어갔다 나왔다 충분히 제가 가진 견해는 다 밝힐 수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이 또한 무엇이 된 것이다? 허용한 것이라는 거예요. 가야바에게 예수님이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그런 말씀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걸 관심 있게 안 보면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모든 말씀이 그런 거와 연결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나 계시나 부르심이 있으면 그때 일어나세요. 여러분 개인의 부르심이 없을 때 그냥 앉아가지고 입하고 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예, 전 요새 거의 그런 뉴스를 잘 안 봅니다. 예, 약간 잘 안 봐요. 뭐 전혀 100% 안 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약간 열심히 보지는 않습니다.
예, 열심히 보진 않아요. 근데 하여간 우리가 여기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나름 체계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 더 나눠야 되는데 이 흐름에 따라서 단 우리 6번 그쵸?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건 뭐냐하면 재판했다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일단 하여간 요한복음에 나온 것만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지금은. 예. 그다음에 한 번 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21절이라고 보는 겁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이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이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권한, 내 자리, 내 직임, 내 책임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나는 내가 한 거야. 이건 건들지 마. 라고 한 번 더 뭐 한 거예요? 이건 7이라는 숫자는 완성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빌라도는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도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빌라도는 어떤 죄책을 받을까요? 그렇죠? 11절은 내가 할 것을 마땅히 했어. 야 이제 더 이상 논하지 마. 라고 했다고 해서 멈추는 걸까요? 멈추지 않는 걸까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 전제가 하나 있죠. 심판은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과 믿음을 이 나라에 살면서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가져야 합니다. 예, 한국교회가 그 정신도 더불어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고난이 얼마나 유익인지를 또 깨달아야 돼요. 예, 고난이. 근데 가끔 우리는 무엇에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처럼 가지고 있는 게 있죠. 고난이요. 여러분들이 좀 더 힘들고 어려우면 더 기도하지 않을까요? 근데 왜 덜 기도할까요? 그렇죠? 덜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편안하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문제가 없어요. 예. 내가 건강의 중요성은 언제 절실해지는 걸까요? 어느 한 부분의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참 소중한 게 무엇이라고 느껴질까요? 건강입니다. 제가 어제부턴가 무릎이 갑자기 내 몸에 무릎이 있는 게 느껴져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무릎이 아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거의 제가 운동을 6,000보 이상 못 걷고 그냥 3,000보도 잘 못 채워요. 전에 막 어떤 좀 안 채울 때 흔들기도 했는데 요즘 흔들지도 않아요. 청 안 되고 막 이럴 때는 좀 흔들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예. 그래서 요즘엔 무릎이 느껴져요. 약간 뭐 그런 거.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뭐가 느껴졌다 그랬는지 아시죠? 갑자기 막 이랬어요. 막 혈압이 갑자기 막 올라가는 거예요. 혈압이. 예. 그래서 병원 가서 쟀더니요. 막 191. 와. 좀 이따 쟀어요. 176. 또 한 번 쟀어요. 171.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세상에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로 의사를 만나서 약을 지었어요. 일주일째 먹고 있습니다. 2가지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어떤 약은 2주 먹고 보자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먹었습니다. 좀 진정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제가 열 안 받을까요? 안 재봐서 모름이에요. 예, 그래서 한번 가서 재봐야지 이러고 있는데 내가 느낌상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냥 느낌이에요. 재보진 않았습니다. 저 열받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있을 때는 몰라요. 그게 참 행복하다는 걸. 언제 그게 소중한 것을 알게 되나요? 그렇죠. 없으면요. 남편,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쵸. 3년쯤 지나면 그때부터 별로 못 느끼고 살지 몰라요. 근데 언제 그렇게 느껴질까요? 그쵸. 떠나고 없을 때.
저는 하도 떨어져 사는 시간들을 가끔 가져서 하나님 은혜로 집회하다 보면 자꾸 이제 일주일씩 나갔다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집에 들어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을 때 나를 어떻게 맞이하면 참 더 행복할까요? 그쵸. 하염없이 막 기다렸다는 듯이 막 어떤 그 마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내가 이제 가끔 저 사랑하는 아내 보고 나가라 그래. 참 나가라 그래 좀. 좀 놀다 와. 좀 나갔다 와. 길게 하루 말고 한 2박 3일, 3박 4일 갔다 와. 나도 혼자 있는 것 좀 즐기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올 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제가 쓰던 방을 쫙 나름 정리하고, 남자식 정리해. 거실 나름 정리하고, 화장실 나름 정리하고, 그다음에 싱크대 나름 정리하고. 예. 그러니까 마음에는 안, 100%는 못 채워. 여자들, 남자들은 못 채워요. 예. 하여간 어떻게든지 뭘 하나 잡아낼 거 있기 때문에. 근데 약간 나름 뭐 했어요? 막 이렇게. 그다음에 막 미리 시간 온다 그러면 난 집에 안 있어요. 막 마당에 나와 있어요. 마당에. 몇 번 보셨잖아요. 마당에서 서성이고 막 이런 거. 마당에 나와가지고 그렇죠. 드디어 사랑하는 아내가 온다. 이 기쁨을 막 온 마음으로. 그래서 막 달려가서 안으려고 하면 도망가서 그렇지. 예, 원하면 제가 막 진짜 막 으스러지도록 이렇게 안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불편하고요. 없으면 뭐하다고요? 너무 소중한 걸 깨닫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 여러분, 있을 때, 네. 우리가 있을 때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있을 때 참 우리 국민의힘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답답한 사람들. 예. 하여간, 그래서, 예.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당을 의지하고 지지한다고요?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그쵸? 그냥 국민이니까 한 표 행사하는 거죠. 전적으로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그쵸? 내가 할 수 있는 국민의 의무를 감당하고 그리고 나머지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 정당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정말 주님만 의지하세요. 그냥 내 한 표를 사용하는 것 뿐이지. 두 표면 양당에 다 찍게. 근데 한 표만 주니까 법으로 두 표 찍으라면 다 주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법으로 한 표밖에 못 주게 돼 있대요. 내 권리를 사용하고 우리는 정말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하나님이요. 그게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제 가야바라고 하는 이름은 또다시 이제 결정적으로 기록된 것은 사도행전. 물론 누가복음 3장 2절에는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에도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누구였다? 가야바였다.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1절 그때에도 대제사장은 누구였다? 가야바였다. 사도행전 한번 찾아서 적어 놓으세요. 7장 1절. 사도행전 7장 1절. 그 시대 대제사장은 누구였다? 가야바였다. 이름은 안 나와요. 그냥 대사장 이렇게만 나와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거 참 찾아볼게요. 이 부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뭐가 재밌는지 제가 설명 안 하면 여러분 거의 못 찾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고 자 한번 들어보실래요? 잠깐만. 이것이 사실이냐? 그럼 이것이는 뭘 지시하는 걸까요? 8절 6장 8절부터 15절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냐? 이거요.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그럼 이제 대제사장인 누구예요? 가야바. 그 옆에다 모르면 가야바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가야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좀만 더 나눌게요.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6장 7절에 누가 돌아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럼 왜 문맥적으로 6장 1절에서 5절, 6절 다음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 즉 복음에 복종하여 돌아오게 될까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말하는 이유를 딱 하나 가르쳐 주면 아마 몇 분은 동의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 한번 모르시는 분은 저거는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제사장은 사두개파죠. 원래 대제사장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을 무엇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했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6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분배하는 문제. 이건 재정의 문제죠. 근데 이것이 완전히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교회에 무엇이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강도의 구렬이 아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의 회복이 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가르쳐 줬는데 뭘 가르쳐 줬는지 또 모르는 거예요? 자, 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도에 복종했을까? 전에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무엇이 회복됐어요? 예배가 회복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그 회복된 예배를 보면서 그들은 뭘 하고?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왔다고요. 그 모르면 그 옆에다가 적어놔야 돼요. 저는 그 말씀 읽다가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의 집에 회복이 일어났기 때문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7장 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는데 여전히 남은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똑같아요. 뭐와 똑같냐 하면 예수를 팔아 넘길 때와 제자들을 팔아 넘길 때 행동이 똑같네. 이 두 가지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무엇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냐 하면 사도행전 6장 11절부터 13절로 여러분 똑같다라고 비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11절만 읽어볼까요? 사람들을 매수하고 이 사람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잡아와 공회 앞에서 뭘 하게 만들었어요? 거짓 증인을 세우니. 똑같은 행동을 하죠. 누구를 잡으려고? 사도들을 잡으려고. 근데 그 사도 중에서 한 타깃을 정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면 스데반을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스데반인가? 이런 걸로 말씀을 나눠줄 마음은 있어요. 예, 물론 나중에 시간에 감동 주면 그걸 나눠줄 의미는 있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 하면 스데반은 두 증인과 같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두 증인과 같기 때문에 결국은 제사장 세력. 그럼 제사장 세력은 뭐예요? 종교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의 영은 어디에서 활동한다고요? 교회 안에서. 그럼 교회 안에서 누굴 통해서 역사할까요?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을 통해서 역사에서 미혹할 거예요. 그럼 그들은 똑같이 무엇을 할까요? 예,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돈을 주고 막 매수하잖아요. 그래서 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이걸 선동이라고 말합니다. 충동을 시켜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막 세울 거예요. 이것은 고전적, 아니 전통적 사단이 쓰는 방법이에요. 사단은 교회를 분열시켜요. 무엇으로? 거짓말로요. 흑색 선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걸로 교회를 흔들 거예요. 수없는 누모를 만들어요. 그게 거짓말이라고 말하는데 우린 그게 넘어가요.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할 때 순전히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뭐의 아버지라고 말을 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 교회 안에 있는 대제사장의 그룹들은
끊임없이 한쪽은 회개하고 돌아와요. 무엇이 회복되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니까. 근데 아직도 회복되지 않을 사람들, 마지막 때 더러운 자가 있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죄 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대로 더럽고 죄 가운데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회개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때 누구를 죽여요? 스데반을 죽여요. 그럼 스데반은 뭐의 상징이라고 할 때 두 증인의 상징인 거죠. 예수님처럼, 두 증인처럼 마지막 때에 그렇게 스데반은 무엇을 당할까? 보세요.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그들은 제사장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아니면 가야바 이렇게 적어 놓던가. 54장에 그들이는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이것도 대제사장들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다 그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에 교회를 핍박할 사람들은 밖에 있는 세력이 아니고 안에 있는 세력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서로 잡아 죽이고 죽음에 넘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신앙과 믿음을 인내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쯤 봤으면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주고 마쳐야 돼요. 사도행전 6장을 마지막에 두 증인이 전할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스데반이 하는 이 복음을 쭉 읽어볼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그 속에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그 은혜가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내 것처럼 전할 수 있어요. 이것이 마치 뭐와 같을 거냐 하면 천사에게 들려진 펴놓은 두루마기처럼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이 깨달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 6장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창조부터 복음까지 전체를 아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장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냥 여기서 뭔가 하나 깨달아져야 돼요. 마지막에 우리가 증인돼서 무엇을 나누는 자가 될까? 도대체 무엇을 전하였기에 불신자도 아니고, 그쵸? 대제사장들이 뚜껑 열렸을까? 이거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뭘로 뚜껑을 열리게 할까요? 다른 거 없어요.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진리되게 할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왜 마음에 찔렸어요? 야, 나들으라고 하는구만. 그러니까 명확하게 알아요. 근데 난 그거를 뭐 할 수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화인 맞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이것을 알지만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화인 맞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할 수가 없다. 즉 늦었다,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늦었으니까 그들은 결국 뭐 해요? 제가 진짜야, 쟤 죽여야 돼.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무엇이 왕성하게 시작되기 시작했을까요? 그게 8장의 2절에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대놓고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전부 죽여. 그래서 그 특권을 누구한테 권한을 넘겼어요? 그렇죠, 사울 청년에게요. 그는 강력한 이제는 서기관이 된 거예요. 이게 오늘날 말하면 검사죠, 검사. 그 권한을 준 거예요. 전부 잡아들여,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수없이 잡아오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뭐 이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 권한을 갖고 압도적인 공권력을 사용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 합법적인 권한을 갖고, 왜? 자기는 이것이 옳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옳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우리가 신앙 안에 있는데 좌우가 철저하게 나눠져 있지 않나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내가 옳아, 내가 옳아. 둘 다 옳다는 거예요. 그것은 답인데 답이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 굉장히 이게 어려운 주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성령의 인도함 받고 개인의 가치관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서려고 여러분들이 몸부림 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